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논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이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같이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사를 하다가 한 번 더. 네, 한 번 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볼 것이 없어요. 믿을 것이 없고.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0장인데요. 다윗의 2차 정복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9장에서는 약속을 지킨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되니까 사울의 남은 자들을 찾았잖아요. 의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려고 요나단하고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남은 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요나단을 인하여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해서 누구를 찾았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았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려워 떨고 다윗 앞에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고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땅이나 모든 그 재물을 다 돌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신분을 상승시켜줬어요. 왕자처럼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죽었던 우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처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두 다리도 절고 할아버지랑 나머지 다 죽었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고아가 됐어요. 그런 다윗 같은 무비보셋 같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분 상승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장에서는요 다윗이 지금 전쟁을 다 해가지고 평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력이 신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몬 나라가 있잖아요. 암몬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둘째 딸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암몬이에요. 큰 아들과에서는 모압이고. 자,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보냈는데 그의 아들이 다윗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서 죄를 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암몬 왕 한온이 누구냐면 암몬 왕 죽은 아버지 이제 아들이죠. 한온이
다윗의 호의를 오해했다 그랬어요. 오해.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1절부터 볼게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론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2절에서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나하스가 죽은 거예요. 암몬의 임금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암몬하고 사이가 좋았나 봐요. 암몬 땅과 이제 다윗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나하스 왕이 은혜를 베풀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너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사신들을, 조문을 하라고 보냈는데, 신하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암몬 족속은요, 일찍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요, 약복강 언덕에서 나빠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이제 기반을 닦은 그런 나라였죠. 이게 조직이 잘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 암몬 족속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한테 암몬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암몬과 전쟁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암몬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자,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까 형제 아니냐, 너희들은 형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차피 형제 사이니까 괴롭히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힌 것이 암몬이에요. 암몬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 상에서도 사울이 왕일 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잖아요. 어디에 들어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쳐들어왔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화친하자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신을 누구한테 보내요? 사울왕한테 보내가지고 사울왕이 가가지고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장례식을 해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거든요. 이때도 암몬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괴롭힌 사람들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는데 다윗이 나하스가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과는 사이가 좋았다. 그랬는데 그 나하스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다윗왕을 이제 업신여긴 거죠. 솔직히 말해서 신하를 업신여긴 거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요, 그 분별이 없는 하논의 부하들이 나와요. 하논이 지금 암몬의 왕이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대신해서. 자, 3절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제 부하들이죠. 왕의 부하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여기서 이제 오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해. 분별이 없어요. 신하들이 분별이 없고 다윗의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다윗은 진심으로 했는데 그들은 정탐꾼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이게 오해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이 오해 때문에요, 나라가 망해요. 오해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오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오해를 하면 사건이 벌어져요. 진심이 그게 아닌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간사에서.
그런데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나라와 나라도 오해를 하게 되면은요,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오해 많이 받았어요. 그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요 엄청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성 못 오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신성 못 오고.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를 하지만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잖아요.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7 형제가 있는데 큰형도 죽고 둘째도 죽고 7명이 다 죽었다. 그럼 나중에 천국 가면 누구하고 결혼하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는 신랑 강씨도 없다. 막 이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죠. 시집도 안 가고 천국은 장가도 아니 간다. 이제 주님이 그러시는데요. 너희들이 산자의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였다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이. 근데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오해하면 나중에 이 얘기하면 풀릴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천국과 지옥에 오해를 하면 구제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지옥도 있다고 하면 안 믿어요. 죽어봐야 한다 이거요. 죽으면 끝이다 이거고. 또 요새는 진짜 요새는 또 뭐가 또 많이 나오냐면은 환생. 다음에 뭘로 태어나고 막 환생, 불교에서 나오는 그 환생이 또 그렇게 텔레비에서 막 얘기들을 하더라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겠지. 다음에 태어나면 내가 당신의 엄마로 태어난다, 어쩐다, 개로 태어난다고는 않더라고. 이렇게 환생을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면 진짜 낭패예요. 이거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구제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성경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복종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믿지 않으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막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가봤냐? 네가 하나님 봤냐?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죽으면 끝나다고 막 사람들 자살도 하고. 너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앞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어요. 재림이. 이거를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에요. 또 노새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새 때와 같이,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몇월 며칠 날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막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다윗 왕이 사신들을 보냈는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들이 진짜 너희 아버지를 존경해서 온 줄 아냐. 우리나라를 정탐하고 탐지해가지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 망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암몬하고 한온이요, 다윗을 모욕을 하죠. 오해를 했는데요, 이제 모욕을 해요. 자,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아요. 절반. 4절에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니, 수염은요, 고대 근동에서 남자들의 수염은요, 명예와 권위를 상징을 해요. 우리나라에도 막 옛날에 수염 이렇게 기르고 어른들 수염도 못 만지게 했잖아요, 애들한테. 얼마나 그 수염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특사들의 수염을 깎았는데요, 반절을 깎았대요. 반절을. 어떻게 반절을 깎았을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깎았을까? 반절을 남겨놓고 반절을 깎아. 얼마나 보기가 흉했겠어요. 그 여러 사람이 붙들고 그거 깎았겠죠, 강제로. 응? 아니, 한쪽 수염만 놔두면 어떻게 돌아다녀요, 그거를. 다닐 수가 없죠, 창피해서. 자, 그런데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옷을 잘랐는데 볼기가 보이게 잘랐다는 거예요. 이때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그 치마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요, 속옷을 안 입었대요. 거기 나오더라고, 거기에. 근데 여기 위에서부터 엉덩이 있는 데까지 옷을 잘라놨어. 그럼 엉덩이가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어디를 돌아다니겠어요?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은요, 진짜 너무너무 모욕적인 수치를 당하게 만든 거예요. 수치. 이 사람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가라고 해서 조문 간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억울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응? 억울한 일 당하기로 치면 예수님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멸시를 받았잖아요.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았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몰라. 인간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 왕은 참 인격적인 거예요. 진짜 인격적이고 인정도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야, 안 와도 괜찮아. 거기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수염이 다 자라려면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다 자랄 때까지 거기서 쉬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려심이 크고 공감 능력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공감 능력이 있어야죠. 응? 백성들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너 왜 울어? 그것 때문에 왜 울어? 뭐 이러면서 혼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감을 못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배려를 해주고 이래야지 왕이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6절 볼게요.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느홉 사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돈 주고 사왔다는 거죠. 고용이라는 거는.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을 한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선전포고 하는 거죠. 자기가 미움받을 줄 알고. 아니, 자기가 미움받을 짓을 했으면 아니, 미안하다, 용서해주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더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군대 빼놓고 33,000명을 고용을 했어요, 돈 주고. 뭐 조금 요즘 뭐 돈 주고 뭐 하는 것도 또 비슷하네요, 또. 진짜. 돈 주고 막 데모하더만. 돈 받고, 사람들. 이게 다윗왕한테 선전포고 한 거예요. 아니, 돌이키고,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좀 악해요, 사람이 마음이.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똑같아요.
자기 허물, 자기 잘못, 그거 덮으려고 사람들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다윗하고 싸우겠다고 선전포고 한 거잖아요. 어째 이렇게 똑같을까?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죄를 낳게 돼요. 이렇게. 자,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게 하겠습니까?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자, 7절 볼게요. 7절 8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웁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다윗이 듣고 용사를 보냈죠. 진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제 암몬 사람들과 그 동맹군 따로따로 두 패로 갈라져 갖고 이제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암몬군과 아람 동맹군이 남북으로 따로 이제 진을 쳤으니까 요압 군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9절에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선발한 사람 중에서 또 장수들을 엄선했다 그래요. 이게 전쟁 잘하는 사람들을 엄선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꾸린 거죠. 그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압은요, 요압은 아람 동맹군을 맡고 요압의 동생이 아비새가 있잖아요. 그 아비새는 이제 암몬 자손의 그 연합군을 맡았어요. 둘이 맡아가지고 양쪽으로 맡아가지고 싸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야, 네가 질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질 것 같으면 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서 싸움을 하는데요. 자, 12절이 우리가 볼게요. 12절. 자, 요압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담대하라. 아비새한테, 동생한테.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목적이 뭐예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어야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 대통령의 첫 번째 그 목적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는 거죠,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고, 이런 사명감이 없이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뭐 왕이 뭐 자기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가 왕 시킵니까? 돈 줘가면서? 요압이요, 이스라엘 성읍을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요. 지금 우리 전쟁 중에 있거든요. 우리도 싸워야 돼요. 선과 악을 지금 붙었어요. 지금 불법이 어찌 성한지 전 국민들이 그냥 분노에 차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불법한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싸워요? 기도로 싸워야죠. 우리는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나의 마음이 성전에, 나의 눈길이 성전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 기도하면 돼요. 뉴스 보다가 기도하고, 항상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어떻게 무당이 판치는 나라가 이대로 가게 만드실 거냐. 하나님이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850대 1로. 그 우리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850명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억세게 기도해야겠어. 막 물리치는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랬죠. 제가 싸가지 없는 귀신아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귀신이 안 나가면 막 욕하라 그랬어요. 막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주일학교 애들도 기도 잘해요. 주일학교 애들도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순수해가지고.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 왕은요 전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골리앗 장군과도 싸우고 막 전쟁 하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그래. 이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귀신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귀신을 높이는 거야. 귀신이 다 잡고 있대. 귀신이 전주 시민들을 잡고 있대. 그걸 믿는 거지. 그럼 귀신을 믿는 거지. 안 그래요? (13절) 볼게요.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갔어요. 아람 사람이 도망갔어요. 아람 사람이 도망가네? 암몬 자손이 또 다 도망갔어요. 아비스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자, 그랬더니 16, 17절 볼까요? 자, 16, 17절 시작.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도 지고 암몬도 졌다고 소리를 듣고 이 하닷에셀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서 아람을 도우려고 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군대를 끌고 가서 초전 박살을 냈죠. 그랬더니 하닷에셀이 19절에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죽었다 하고는 하친을 맺은 거야. 하친하자. 우리가 졌다. 항복하자.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아니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나 봐요. 근데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시간이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때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누가 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지킨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다윗처럼 가는 데마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